오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지만 그들이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죽이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 뭐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더라. 또 저들의 종교 문제지 이 뭐 사람에게 악행을 해갔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더라.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말하기 사람들도 말하기를 예수의 도를 전하는 거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건 없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바울이를 이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이유는 뭘까요? 과연 그들은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그들은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가 무슨 길이야 나사렛에서 난 사람 요셉의 아들이지 마리아의 아들이지 이런 말로 자꾸만 무마시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요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있잖아요. 인생이 바뀝니다. 나라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 우리나라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삼면이 바다입니다. 근데 북한이 딱 가로질러 있으니 우리는 섬나라와 마찬가지죠. 갈 길이 없어요. 육지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고 좀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삼면이 바다인 나라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지하 자원이 많아서 뭐 풍부한 지하 자원이 많아서 뭐 그 많이 수출도 하고 원유를 팔아먹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지하 자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수가 있잖아요. 한 1억이 되면 1억 8천에서 1억 명이 되어져야 내수로 돌아가서 스스로 살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겨우 해봐야 5천만밖에 되지 않는 나라지요. 근데 보세요. 그 과거에 140년 전에 1882년에 처음 이제 조미통상 수호조약을 맺겨나고 나서 이제 188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죠. 그 전에도 온 선교사도 많이 있지만 언더우드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수정 사람이 미국의 그 선교부에다가 기고문을 썼어요. 대한민국 조선을 좀 도와주시오. 조선의 선교사를 좀 파송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많은 지원자들이 왔는데 그 사이 그게 언더우드라는 총각이 이제 당게 된 거예요. 그때 언더우드가 자기는 가고 싶은데 많은 사람이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가서는 안 된다. 또 결혼한 사람이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언더우드가 1884년 7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로 입국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이제 그 성경을 번역을 하고 출판을 하고 그다음에 의료 병원을 만들고 여러 가지로 큰 일을 감당해 나가신 것이 언더우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14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나라는 있잖아요.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에 드는 이 엄청난 쾌거를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무역으로 세계 6번째 무역 대국이 됐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 양반상놈을 찾고 그저 조선시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끼어지기 시작합니다. 젊은 그 천민들에서부터 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줄었지만 1,000만 성도가 되는 국민의 5분의 1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 속에서 이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미개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고 또 의료진도 들어오고 출판 또 외국의 문물 또 외국의 지식들을 많이 섭렵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깨어져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뤘다는 이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있잖아요.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가정도 잘 되고요. 여러분들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가 막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 내적으로 이제 먼저 변화가 되어지겠죠. 참된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외적으로도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어지는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가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있잖아요. 성경이 참 말씀을 이 사사기도 그렇지만 역대상하를 보면서 쭉 이 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은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신뢰하던 왕은 그 나라는 번성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우상을 섬긴 나라는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많은 왕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버린 왕들이 훨씬 많아요. 그 망인 나라가 너무 많아요. 근데요, 지금 아마샤가 하나님을 잘 믿었고 잘 신뢰고 그래서 복을 받았고 그 아들 우시아가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이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직한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쭉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주한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흔 사람을 치게 해서 쭉 해서 조공을 바치게 해서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애굽 변방에 까지 이름을 떨쳤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잘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16절에 가보니까 1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향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그랬어요. 이제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나니까 강성해졌어요. 부유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그를 쫓고 따라오게 되어졌죠. 조공을 바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 나라가 속국이 되어져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성장되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뭐라고요?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했지 뭐. 하나님이 뭘 도우셔. 내가 했지. 내가 똑똑해서 그렇거든. 나는 재능이 있거든. 난 능력이 된단 말이야. 그런 마음으로 그가 살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저질렀냐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양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당신이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것은 당신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도 되거든. 내가 왕이거든. 모든 자기 갖고 있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자기 손으로 해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랬어요. 야, 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누구냐? 내가 왕관이냐? 너를 죽일 수도 있거든, 살릴 수도 있거든. 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터치를 하느냐라고 선포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이마에 나병이 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정이, 삶이, 모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간 일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죠.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그렇지요.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복음이 있는 예수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니까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더라는 거지요. 아버지는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함께 거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내게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니 그러죠. 그분을 신뢰만 하고 살아갔더니 그분이 사막의 길을 내시기도 하고 또 사막의 강을 주시기도 하고 광야의 아주 아름다운 길들 내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좀 알아볼 것은 뭐냐면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송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동에 복을 받게 되고 예수를 잘 믿게 되고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부유하고 행동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바울을 고발한단 말이에요. 죄도 없는데 종교적인 문제 자기의 유익들을 위해서 고발을 하고 송사를 하고 죽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로마까지 가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고발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다툼과 분쟁 속에서 어떤 제수치를 취하고 살아가느냐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나를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죠? 나를 아주 곤욕 속에 집어넣기도 한단 말이야. 이유 없이 그런 삶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울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죄 없이 많은 영적 고난을 받게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바울은 어떤 죄를 지었냐면 그런 내가 그 사람들을 나무라고 욕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저 돌로 던져 죽이기도 하고 그냥 때리기도 하고 고통 깊은 감옥 속에 넣기도 하고 이런 많은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줬지만 그는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송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있잖아요. 이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욕심을 내보거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남을 고발하고 송사하고 욕하고 이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6장에 가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게 했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너희 중에 다툼이 있을 때 있잖아요. 왜 불의한 자들한테 가서 고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야.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한 달에 선녀권이 교회에 대한 송사의 문제가 1000건 정도가 된다 그래요. 1000건. 한 달에. 그럼 1년이면 이제 12,000건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재판관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교회의 문제, 재산의 문제, 뭐 상습의 문제, 그다음에 세습의 문제, 그다음에 서로 분쟁의 문제, 당을 짓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있잖아요. 세상 법정에 딱 갖다 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래요? 세상 법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볼 때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교회 건의가요, 떨어지는 알기를 우습게 하고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장로 알기를 우습게 알고 권사 집사 알기를 우습게 알고 성도들 알기를요 우습게 알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우습냐면요. 내가 보니까 어떤 그 교회 간판이 2층에 간판이 붙어 있어요. 무슨 교회 간판이 있고 마크가 딱 있는데 그 마크 십자가에 달아놨어요. 십자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다가 불교 만자를 딱 2개 붙여놔. 철학관 이랬어요. 와.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교회가 얼마나 우스우면 옛날에는요 교회를 얼마나 무수했는지 아십니까? 악한 영들은요 교회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십자가만 들이대면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 보니까 두려워하고 무수했어요. 지금은요 우습게 알아요. 우습게 알아요. 교회 목사 아이고야 니나 잘 믿으라 그래요. 요즘은. 세상이요 기독교 건의가 왜 떨어졌어요? 우리 스스로가 있잖아요. 이래 만들어가는 거야. 조그만 분쟁이 있으면요. 교회법으로 처리가 안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야기 이렇게 하세요라면요.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세상 법정에 가지요.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지요.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여러분, 그러니 세상 법정에 와서는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건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법이 있습니다. 상해법이 있어요. 총회법이 있거든요. 총회에서도요, 목사님들 이 질의를 하는데요. 안 들어요. 그 어디로 가요? 안 들으니까. 법정 가야지, 세상 법정 가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교도소 같은 데, 구치소 이런 데 가서 설교를 해보면, 여러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얼마나 억울한 사람도 많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중에서도 좀 본이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그냥 할렐루야 하면 될 것 같은데 더 말이 많고 그러니 그들 속에서도 신뢰가 되겠냐고요. 하여간에 지금 이런 엄청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못 가져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권위가 없어서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권위를 찾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다툼이 있는데 왜 불의한 자들 앞에서 나가서 재판을 받느냐? 그런즉 3, 4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를 세우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의 같이 하나도 없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왜 없냐. 지혜 있는 자란 말은 소포노라는 이 말은 뭐 숙련된 사람 또 경험이 많은 사람 뭐 이런 뜻인데 영적으로 경험이 많고 영적으로 성숙된 자를 말해서 지혜 있는 자 소포노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교회에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들이 많단 말이야. 목회자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그 말에 있잖아. 그 건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 말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그럴 바에는 이렇게 하자. 네가 세상의 재판을 간데 가지 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겠냐. 네가 좀 손해보더라도 속더라도 그래 불의를 당하더라도 그냥 묻어가자. 이것이 뭐요?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툼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고통 그런 괴로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도 송사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발할 하나도 없어요. 고발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세상 법정에 가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냐면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모세볼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서로 분쟁하고 다툼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밟기도 하고 부정한 그 피로 부정한 것을 여기고 더럽고 성령을 욕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나는 그냥 차라리 속고 불의를 당한 것이 낫다라고 해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버렸더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른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것도 아시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도 아시고요. 여러분이 핍박받는 것도 아시고요.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잖아. 그죠? 일거수 일투족도 다 아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도 아신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기를 뭐냐면 야 너희를 짓밟는 자를 내가 그냥 둘 것 같으냐? 그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 거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말씀이 10장 30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너희들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다 알아. 너희들이 고난의 싸움 속에서 고통받는 것도 다 아는데 내가 너희를 기억하는 것은 너희가 견뎌낸 것을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견뎌냈더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 내가 갚을 거야. 우리가요 피를 묻힐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 너는 견디게 내기만 내라. 참아내기만 낼래? 그러면 내가 할게. 주님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내가 그 원수를 갚으려고 다툼에 이겨보려고 이 정쟁에서 이겨보려고 다툼에서 내가 승리해 보려고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일들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죠. 우리가요 이 말씀만 믿기만 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말씀만 믿기만 하면 우린 참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멘. 견뎌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싸움도요 지나보면은 뭐요? 지나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부싸움의 최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큰 문제는요 은은해요. 큰 문제는 아주 사소한 문제.
또 설거지 왜 안 했어? 이런 거. 야, 왜 밥하는데 왜 안 도와줬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성서를 왜 덜 해줬니? 그 돌아보면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요게 점점 커가지고 엄마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이제 막 이 되는 거 이게. 여러분 돌아서 보세요. 여러분 싸우면 현장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처음에는 막 죽을 도 살도 싸우지만 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라고 우리는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요. 여러분들이요. 그런 거 없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그랬어. 그러면 있잖아. 우리는 믿으면 돼. 아멘. 그러면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부부 간에도 절대 싸우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좀 더 하면 되지. 내가 조금 더 참아버리면 되지. 근데 있잖아. 이 속에 그 꼴랑한 그 얄팍한 자존심이 있는 거죠. 이게 막 올라와가지고 막 혈기부리기 만들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꼭 이 말을 기억해. 네가 견뎌냈느니, 네가 견뎌내고, 네가 있잖아 이렇게 참아낸 거, 그거 환란으로 삶의 구경거리가 되고 이 형편없는 자가 사귀는 자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 너의 것을 뺏기는 것도 기쁘게 있고 더 당연히 여기는 것은 뭐냐면 너에게 영구한 소유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또 이것이 너에게 큰 상을 얻게 할 것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상 받는 방법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많아.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뭐냐면 이러면도 참아냈더니 이것도 상 준다네 하나님이. 큰 싸울 일인데 참아냈다니까 상을 주게 될 거고 또 영원한 하나님이 날아가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 주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왜 원수를 맺어요? 왜 다투고 있잖아. 고발을 하고 서로 주인이 살리니 왜 싸움박질을 하고 헬부림을 하고 이 못된 짓들을 하냐고요. 그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그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이 소망교도소를 가면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 교도소잖아요. 거기는 그 뭡니까 주일날 예배는 당연히 드리고 금요에도 이제 그 뭡니까 여기서 뭐 권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목사님과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자유롭게 일도 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뭡니까 조각도 하게 만들고 뭐 철공도 하고 만들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액세서리 만드는 데는 산소불도 가지고 있고 용접기도 가지고 있고 뭐 팔도 있고 막 다 있잖아. 막 뜰도 있고 다 있잖아. 근데 자유롭게 일을 하게 만들어요. 요렇게 만들어. 그래 만들면 그걸 가지고 서울역 같은 데 가지고 이제 정기적으로 딱 그 전시를 해가지고 팔면 그 수익금을 그 사람 통장으로 탁 들어가는 거야. 그건 너무너무 편하잖아요. 거기가. 소망교도소는요. 재범률이 별로 없다 그래요. 재범률이 4% 정도 된다 그래요. 보통 한 25%에서 30% 되는데 한 4%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회에 나와서 잘 적응 잘 한다는 거지. 근데 거기는요. 딱 들어가면은 환송식을 막 합니다. 잘 왔다. 야, 이 교도소에 잘 왔다는 이 말이 맞나? 그래요. 저끼리 막 환송식 할 때는요. 그 환송회를 보내는데 안 갈라 한다는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얘기가. 그래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 피해를 본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저거 콩밥 먹여가지고 고생 시켜야 되는데 저거 저리 편하게 놀아도 됩니까? 이거잖아. 그 화도 날 것도 날면 날 것 같아.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편안하게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면 기분이 나쁘긴 하겠지, 그지? 저 고생 시켜내야 되는데 저거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있잖아.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들이 회개하잖아. 하나님 잘못 살은 것을 회개하잖아. 그리고 다시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그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잘하는 일입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 그 일반 교도소 나가면 23%, 22%, 23% 재범을 한다는데 거기에 비하면 있잖아. 다시 죄를 짓고 사회 악이 되어져서 우리가 피해를 볼지도 모르는 그런 현장 속에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돼서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 피해자들은 막
욕을 한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콩밥을 더먹여 고생, 매를 막 때리고 고통을 되게 줘야죠. 내가 당한 만큼 더 당해봐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맞아요. 속도 상하게 하겠지요. 근데 있잖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도 사랑하셔서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자도 구원하셨잖아. 우리 참아낼 수 있단 말이야. 나보다 나는 그분들보다 더인지도 몰라. 우리 그들은 적은 감옥에 갇혔지 몰라도 우리는 큰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결론적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할 말씀은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앞으로 다툼과 분쟁과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 영광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있을 것이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큰 상을 내가 얻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늘 견뎌내고 참아내고 용서와 이해와 간용을 베푸는 거란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빌립보서 2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어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내 더러고 추한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되었고, 그분이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고 그것을 다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귀한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있잖아. 정말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더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이 마음을 표현.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연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그분 이렇게 십자가의 희생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이 주님을 닮은 자로서, 아니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이해와 용서와 간용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괜찮아요. 그까짓 것 괜찮아요. 그런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 괜찮아요. 삐질 것도 하나도 없어. 다툴 것도 없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축복 속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용서합시다. 아멘. 아멘. 특히 아내분들이요, 용서합시다. 우리 집사거든. 용서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 용서하고 이해하고 반영으로 베푸고 섬기고.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마음이 넉넉해졌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넉넉해져 가지고 그래 가면 있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만 풀어,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이 마음만 품고 살아도, 주님의 마음을 대로 살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겠어요. 나를 만난 사람들이 행복할까.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이런 넓은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넉넉한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이해와 관용과 포용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